오늘은 수요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팔은 불지 않고 6번째 나팔을 불고 6번째 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하고 난 이후,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하기 전에 요 말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힘센 천사가 있는데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났더라. 그리고 그 머리를 보니까 무지개 같은 것이 이제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발을 가지고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내리니까 한 발은 바다에 서고 한 발은 땅에 서고, 이 두 발이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바다에 또는 땅에 이렇게 서는 것을 보는데,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자가 우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우는 소리를 곁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정말 공포를 느낄 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몇 킬로, 수십 킬로 떨어진 데까지 들릴 정도로 그 소리는 대단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어쨌든 이 소리가 그만큼 큰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를 듣는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니까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저의 머리에 선뜻 그게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해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을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었을 때에 그때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굴에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났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모양을 띠고 이렇게 나타난 경우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를 천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오늘 보면 힘센 천사라고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는 어렵고, 그럼 이 힘센 천사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보면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 보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봉인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힘 있는 천사, 그래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천사. 그때도 힘 있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울었습니다. 우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이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때 봉인된 것을 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그 앞에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있던 예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던 두루마기 책을 이걸 뗄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이 센 자는 예수님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과 동일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인 거예요. 작은 책. 두루마리 5장 1절에서 보여준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할 때에 그 뗄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 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쓴 내용과 일치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다만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 부분 중에 일부인지 아니면 7번째 봉인된 걸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째 부분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7번째 봉인된 책 한 부분이 아닐까, 그 7인을 다 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보고는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하는 말이 기록하지 마라, 오히려 봉인하라, 임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쉬운 이야기 두 가지 하고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울 때에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이걸 적으려고 해요. 적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인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본 것이라 하고 들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늘의 비밀을 받고 들었다 해도 그걸 본 것은 맞고 들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그대로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 1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부활주일 날 보면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24장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갑니다. 그거는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지.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서워했지요. 그때 두 천사가 또는 두 사람이 이 여인들을 보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는 살아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갈릴리에서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죽고 고난받고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그리고 여인도 아무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고,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니는 복되도다 이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주잖아.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말, 또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서성이 이야기할 때도 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들었냐면, 뭐 때문에 들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나는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들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평생 지나도 못 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또는 자기의 관심이 없으면 그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가 자기들의 귀에 훨씬 더 박혔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훨씬 더 그게 와닿았을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자신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 생각을 배제하고 죽는다는 말에 자기의 모든 것이 관심이 들어가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알고 싶은 대로 알았기에 나머지 뒤에 말은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말을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을 본 것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무슨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하늘의 비밀을 보여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데, 들려주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을 자기 아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록하려고 합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보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기록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다른 가서 사람이 물건을 보게 되면 또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 안 해야 될 지출을 할까봐 겁을 내서 적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사러 갔는데 뭐 사러 왔는지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적어서 가요. 저도 기억을 잘하는 편에 속하지만 잘 잊어버린 편에도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광고를 내고 추부를 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저는 당회 마치고 나면 장로님들한테 저를 의지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제발 광고할 것은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잊어버리니까.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기록지도 어디 딴 데 버려두면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걸 보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남기고 기억하는 방법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이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 기록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억이,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당대에 끝이 나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후대까지 전하려고 하면 이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온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 생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전했고 그 전함을 통해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니까, 내가 본 것을 전하면 되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모든 제자가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나의 기록에 의지하거나 기억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의지하다가는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변질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버젓이 있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 전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안 돼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정말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사상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록이 있으니까 모든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체험과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했다는 것은 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그 후대들에게 누구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기록하지 말고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봉인하라, 임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록했을 때 조금 전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기록해야 된다. 또 하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당대에 끝이 나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잠깐 그대로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게 되는 그때는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기록할 이유가 없이 지금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보니까 6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지체하지 않는다. 이제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으니까 기록으로 남길 이유도 없고 그것을 네가 뭐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끝이 되면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체되지 않는다, 이 말은 속히 이룬다는 말이었고 그것은 곧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미혹하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곧 속히 이루어진다, 봐라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더냐, 그걸 봉인하라 그러지 않더냐, 이제 세상이 그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미혹한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본 이후에 2000년 세월 동안 이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기에 어느 시기만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만 일어나면, 세상의 문제만 일어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만 일어나면 그때마다 이단들은 등장해서 봐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 말이지 않느냐, 이제 세상이 곧 멸망한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 많은 데들이 넘어갔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지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곧 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를 다녔던 한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 사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신천지를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하도 불쌍히 여겨서 그 사장님이 이 사람을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전도해 놨더니 그 자기 교회에 신천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전도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자식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때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래 된가 싶어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더니 그분의 귀를 닫았는데 그분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곧 온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15년, 약 한 15년 전쯤 될 겁니다.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은 15년 지나면 벌써 몇 살입니까? 30 넘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런 말 했습니다. 14만 4천 명 곧 찹니다. 지금 이미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이 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신천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공부를 시킵니까?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만 4천 명 훨씬 지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알곡이 14만 4천 명 안 됐다 또 이야기하겠지요. 역사는 그렇게 왔거든. 저는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자식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걔들이 뭐 할 겁니까? 걔들은 좋았습니다.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해라도 했는데 그때마다 안 하고 농띠 치다가 이제 엄마가 공부하지 말고 이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런데 나이가 30 넘어가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런데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곧 이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뭔가 웅성웅성했는데 하여튼 보내기로 하시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뭐 해놨습니까? 써서 딱 나와요. 써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장에서는 분명히 써라. 그리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록하라. 근데 오늘은 쓰지 마라, 봉인하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써야 됩니까? 봉인해야 됩니까? 이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은, 그럼 사도 요한이 헷갈리잖아요. 써야 되는지 봉인해야 되는지. 이 말은 곧 있을 일에 대해서는 모두 봉인합니다. 그러나 전체 본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될 일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내용은 봉인하는 겁니다. 그건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봉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와서 그 대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봉인하라 그랬어요. 전체를 다 봉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봉인해. 그리고 쓸 필요 없어. 이때는 마지막이야.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이 이럴 때는, 그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면해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그 일을 후대에게 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너무 또 이상한 이야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 11절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하라는 거잖아요.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록은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인지를 예언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 이 말은, 이 내용은 알 필요, 사람들에게 적을 이유가 없고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모든 될 일들과 모든 할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마지막 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가 언제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때가 언젠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때가 언젠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있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에 마주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하는데, 달라 하기 전에 천사가 뭐냐면 이 책을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주세요,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먹어버려라. 그러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배는 쓸 것이다, 그러나 네 입에는 달 것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음식 혹시 드셔봤는데, 음식을 먹은 중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는 게 있습니까?
잘못된 음식 먹으면 사실 먹을 때는 잘 몰라요. 맛있을 수가 있어요. 배탈 날 때 보면 먹을 때는 맛있을 수 있는데 배에서는 쓴 게 아니고 뭐가 납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쓰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먹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먹었는데 뒤로 가면서 쓴맛은 난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근데 배가 쓰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첫 맛은 되게 쓴데 뒤로 가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이런 말은 하지만 배가 쓰다,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먹어버려라는 이 말은, 먹어 이런 말이 아니고 먹어버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 속에 넣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네는 깨달을 때까지, 네가 그걸 알 때까지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꼭꼭 씹어서 먹어버려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입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용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배에 들어오니까 쓰고 씁디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이 막 생깁니다. 말씀 들으면요 대단한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엄청 괴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합시다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깨닫고 행동을 해보려고 하면 이 사랑하자는 말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용기가 생겨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현실의 고난 앞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살릴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 그 말씀을 붙들지만, 그러나 살아보면 이 말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영광의 길이 없다는 건 성도들이라면 압니다. 그런데 단 것을 원하잖아요. 쉬운 것을 원하잖아요. 그리고는 쓴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네가 먹어라.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지만 그러나 해보라. 그것이 얼마나 쓴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께서 저는 구원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에 와서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래 살아보면 노예로, 종으로 13년을 살고, 흉년이 걸려서 7년 동안 흉년 속에 살고, 근 20년 이상이나 괴로움 속에 지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낸 게 요셉이잖아요. 당신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 집안을 주님께서 열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따라 걸어보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 믿고, 주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지만 그 말대로 살아보면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쓰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언하고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